지난 주까지 해서 계속 이제 누가복음 강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는 제가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많은 부담을 주셔서 조금 다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 우리나라에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고 실제로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강의는요, 산호세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의 진캠 목사님 성경 강의를 바탕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사탄은 실제로 이 구원의 복음, 단순한 구원의 복음을, 그 진리를 참으로 복잡하고 혼미하게 만들어 놓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또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는 또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보실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다 같이 이 시간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의 피 보혈이었으며 그 피로써 저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를 맞이해서 또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또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듣게 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구원을 받고 또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제 안에 충만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이지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제 입술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대적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오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교회에 다녀도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교회에 다녀도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100% 하늘나라에 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요, 다양한 대답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확실치 않다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는 동안은 결코 알 수 없으니 죽어봐야 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평생 동안
교회에 모범적으로 출석해서 착하게 살아왔으니 죽으면 아마도 하늘 낙원에 갈지도 몰라.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금 열거해드린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공통점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자신의 구원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도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 출석이나 하며 또 말 그대로 기독교 신자들로 살아가고 있고 또 많은 경우 단지 교회 출석 그 이유만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구원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확실히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려는 것은 그 사람의 혼을 염려하고 그 사람의 혼이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답변 대신에 화부터 내는 것이에요. 화부터 냅니다. 영원한 형벌과 고통의 장소에는 결코 가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또 48절 세 번에 걸쳐서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라고 세 번이나 같은 말씀으로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혼을 염려하시고 아끼십니다. 인간의 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곳에 인간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개역 성경에는 44절과 46절 없음으로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48절에는 그들의 벌레도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느니라고 변개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는 몰라도 그 성경 변개를 이룬 사람이나 그 성경 변개를 이루도록 뒤에서 조종한 자는 인간의 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지 않도록, 지옥에 가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이, 그리고 확인하고 하는 것이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일 처음에 보셨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 말씀대로 자신이 구원이 확실한지,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자, 죄인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까? 죄인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이유.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지극히 엄청난 하나님과의 간극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혹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펼쳐서 직접 한번 보십시오. 제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기에 어떤 사람은 빼놓고가 그런 말이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부터 잘 보십시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고 그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만큼 완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계신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완전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만큼 완전하게 행하시고 계십니까? 실상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나는 평생 신실한 교인으로 살아왔고 흉악한 죄를 지은 적도 없이 선량하고 착하게 살아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뀌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 방금 보신 이 말씀은요,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하나님만큼 완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정도로 하나님만큼 완전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만큼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은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는 너는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싶은 분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해 드릴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이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지해야 된다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지도 모른 채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지옥의 영원한 불길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게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은가? 악인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네로 황제나 히틀러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 않은가? 그런 악한 자들도 사람을 죽이는 것 이상은 더 이상의 고통을 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을 죽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영원히 지옥에서 불태우게 하는가?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무지의 결과일 뿐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분은 완전히 의로우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영원히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인간의 죄를 영원히 심판하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그 대상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 또한 하나님께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영원하신 그분에게 지은 죄도 영원한 것이고 그렇게 그분은 그 영원한 죄를 영원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영원히 심판받게 만드는 죄가 잔인한 것이지 그리고 그렇게 영원히 심판받게 만드는 죄가 불의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잔인한 거나 불의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처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매일 물 마시듯 죄를 짓고 술 취하고 흥청대고 온갖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것을 전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경배 참석이나 성경 읽기,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에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100% 완벽하시고 100% 완전히 거룩하시기에 그런 것들마저도 하나님께는 엄청난 잘못과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털큰만큼의 죄도 하늘에 거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늘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은 결코 타협하시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벌주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99%만 벌주시고 1%를 눈감아 주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 100% 그대로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의, 그분의 분노, 그분의 거룩하심까지 완전하시다는 말이에요. 어떠한 타협도 거기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목사들은 하나님께 크나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옥의 불길과 죄에 대한 그분의 심판을 축소시키거나 가리는 것은 꼭 그분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분노를 그렇게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열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여기 나오는 이 목록에 나오는 죄인들은요, 결국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죽지 않고 영원히 불타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들 활활 타오르는 불에 손을 대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온몸이 불 속에서 영원토록 끝이 없이 불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암흑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화형 아시죠? 이 화형은 인간이 가할 수 있는 형벌 중에 가장 가혹하고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 사악한 인간들조차도 그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하신 가장 완전한 그분의 분노와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형벌을 이루는 것은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거리에서 구원받으라고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냐고 묻는 것은 그 사람의 혼을 염려하고 그가 무시무시한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랑에서, 선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말에 화를 내신단 말입니까? 옆집에 불이 나서 집이 불타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잠들어 누워있는 사람에게 불이 났으니 나오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깨어나서 불이 난 것을 보고 자신의 편안한 잠을 깨워줘서 고맙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어느 누구도 지옥의 영원한 불길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런 불붙은 집에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는 그런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잠에 빠져든 사람은요, 불이 나도 옆에서 아무리 외쳐대도 계속 잠들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기분이 나쁘더라도 일어나 빠져나와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사랑의 마음으로 간곡히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혼이 영원히 불타기 전에 그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떻게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요? 자, 그 대답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100%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은, 죄인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떤 타협도 허용하지 않으시기에 그분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혀 죄가 없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5장 펼쳐놓으셨죠? 12절 보십시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이 말씀처럼 아담의 피를 받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대신 우리의 죄들을 그분에게 전가시키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의는 곧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를 지옥에서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 생에서 지은 모든 죄를 씻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를 아십니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왜 지옥에 간다고 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서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그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씻어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늘로부터 우리가 있는 지상으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에 그분께서 직접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셔야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말이죠. 하지만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자신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모범적인 기독교인이고 또 자신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 사람일수록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게 되고 무의미한 행위로서 불안한 양심을 달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그 자신이 죄들과 연루되어 있거나 자신의 생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 자신이 하는 행위를 왜 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은혜 시대의 구원은 결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자신의 노력과 종교 행위로서 죄의 싹을 피해보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높은 파도와 폭풍이 휘몰아치는 죄의 바다 한가운데서 구멍난 조각배 하나를 타고 살아보겠다는 어리석은 짓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자신의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서 죄를 덮으려는 시도 또한 헛된 짓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죽을 때가 다 되면 자신이 그동안 일어났던 그 큰 부를 좋은 곳에 쓰라고 기부합니다. 죽고 나서 왠지 불안하거든요. 그런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 의미 없는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100% 거룩하시다는 것을, 그분은 어떠한 죄도 허용하시거나 타협하시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그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피로서 모든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보지 마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 왔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면 자신이 구원받지 않은 것이라고 의심하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좀 선행을 하고 제대로 살았다 싶으면은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게 잘 사는구나. 선한 일을 했으니 나는 구원받은 게 분명하구나. 그러다가 또 육신의 정욕에 져서 죄를 짓고 나면 나는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구나.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잘 보십시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대로 구원은 자신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문 앞에 서신 주님께서 그곳으로 들어가려면 패스워드를 대어보아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 출석, 선한 행위들, 봉사들, 엄청난 기부 금액들, 세례, 성사 같은 종교의식을 말할 것입니까? 방금 보신 에베소서 2장 8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몰라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죄인의 회개까지 경시하라는 것이냐고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사도행 여기에 손을 끼워 놓으시고요. 고린도후서 7장 여기에 손을 끼워 놓으시고 사도행전 20장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보셨습니까?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자, 정말로 구원받았느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이런 대답들이 나옵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 했는데요, 저번에 영접 기도 했어요. 항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있어요. 뭐 이런 대답들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제일 먼저 자신의 죄가 제거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죄의 결과를 알았다면,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죄를 제거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의 죄가 제거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익사하고 있으면서도 그 상태로 계속 거기 있기를 원한다면,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된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로 계속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죄인의 마음 자세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어떻게 죄악에 빠져 죽어 또 지옥에 떨어져야 합니까? 저는 지옥에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좋은 말이니까 믿어줄게, 영접 기도해줄게,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마음 자세의 변화이고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구원을 받고요, 죄를 제거하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자세가 회개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자신이 담배를 끊고 음행을 멈추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전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만 보고 그것만 신뢰해야 됩니다. 회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처해 있는 죄악으로 가득 찬 상태로 인한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하고 가진 수단을 쓴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마음 자세의 변화입니다. 주님,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죄의 바다에 빠져 익사하고 있는 그 죄인에게 구명 튜브를 던져주시는 것이에요. 그처럼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자, 구원을 위한 회개는요,
단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고 회개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런 식으로 회개를 반복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확신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서 그런 줄 알고 계속해서 눈물 콧물 빼내면서 악순환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고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원하십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해 주시도록 구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하냐고요? 네.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죄악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에게 언제라도 익사하여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질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명튜브를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단지 감사함으로 그것을 잡으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구원받는 단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회개입니다. 곧 마음의 변화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둘째,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에 순종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자신의 구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바다에 빠진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던져주신 구명 튜브를 거부하고 자신이 수영을 하거나 발을 부단히 움직여 떠 있으려고 하는 것이나 밧줄은 잡되 예수님을 도와드리기 위해 자신이 밧줄을 당겨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신뢰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머리로 믿는 것이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나 다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머리로 생각하기에 그 다리를 건너가거나 그 엘리베이터에 타도 무너지거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을 수는 있습니다. 나는 저 엘리베이터 떨어지지 않을 거란 걸 믿어. 저 다리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상 그것은 지적인 동의입니다. 실제로 그 다리를 건너가거나 엘리베이터에 타기까지는 결코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머리로 믿는 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얼마나 다르냐? 하늘나라와 지옥의 차이만큼이나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을 온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잡고 저 아래 지옥으로 곧장 떨어지게 되는 무시무시한 구덩이 위에서 여러분의 발을 잡고 내가 너를 지옥에 던져넣지 않을 이유를 하나라도 얘기해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신자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제 일생 동안 그분을 사랑해왔습니다. 등등으로 대답한다면 참으로 그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결국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나는 한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어왔다고요 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머리로 믿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에는 그 때와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일생 대부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다고 말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언제 믿었습니까? 그것을 기억 못하십니까? 평생 믿어왔다는 말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믿어야만 한다는 뜻입니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것이 구원시키기에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만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믿는다면 왜 지속적인 과정으로서의 믿음,
곧 일생 동안 계속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머리로 믿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을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믿는다면 한 번 그렇게 믿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믿음의 과정 같은 것을 의지한다면, 그렇게 평생 동안 믿어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믿음의 과정을 신뢰하는 것이기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마음에 뜨거운 것을 느꼈거나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거나 환청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 간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느낌이나 환상이나 환청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언하건대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참으로 믿었습니까? 그 거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을, 그것만을 믿고 신뢰하여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하냐고요? 네, 그렇게 간단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지 자신이 보거나 자신이 꿈꾸거나 자신이 환청으로 들은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귀의 속임수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단지 그분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처럼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단순하고 순수한 복음을 혼란스럽게 혼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10장을 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첫 번째가 회개였죠. 둘째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세 번째가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백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늘 기도하고 자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서 고백, confess는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회개, 믿음, 고백은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함께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동시에 그렇게 입으로 고백했을 때 그 사람의 구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믿어왔다가 아닙니다. 믿었던 그 순간 입으로 고백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말할 수 없는 멍어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경우 꼭 문자적으로 귀에 들리도록 고백하지 않아도 됩니다. 핵심은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그것이 필요하다고 강구하느냐, 강구하지 않느냐, 그것인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악의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저 아래의 지옥에 떨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명 튜브를 던져주시고 죄인은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구원의 순간인 것입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려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라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의 때와 장소는 그렇게 분명히 특정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주님께 그렇게 간구했는지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2인칭으로 호칭을 제가 바꾸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은 지옥에서 불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당신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며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당신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그것을 믿노라고 자신을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때와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두루뭉술한 고백, 곧 항상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어요 같은 대답은 자신이 만들어낸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평생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해 왔어요. 그 사람은 정말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독생자를 주시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정도로 위대한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어로 love of God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야말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보여주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나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증거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복음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분 안으로 성령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보십시오. 6장 3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일 자신이 구원을 받은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면 어쩌면 바로 지금이, 오늘 이 순간이 그 시간과 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먼저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 회개를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점을, 어떤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믿는 대상과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곧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바로 그 일만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오직 그 일만이 나를 나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저는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만, 오직 그 일만 신뢰하고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어떠한 자신의 행위나 노력도 들어갈 부분이 없습니다.
죄를 안 짓고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참으로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참으로 허다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이 순간 이후로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입니다.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죄들이 나를 지옥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이로 인해 나는 마음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믿음, 두 번째로 믿음. 하지만 나는 다른 어떠한 것도 이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나에게서 모든 죄를 제거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나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백입니다. 이제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 13절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영접 기도를 했다고 영접 기도 자체를 신뢰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영접 기도 안에 담긴 의미를 진정으로 알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앵무새처럼 따라만 한 것은 아니셨어요. 그 영접 기도에 회개와 믿음과 고백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 죄인이 죄로 인해 지옥에 갈 것을 알고 회개, 곧 마음의 변화를 가집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말하는 것, 곧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 세 가지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하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와 구체적인 믿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와 구체적인 믿음 없이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20장 21절을 열어보십시오.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제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주신 그것을 믿는 구체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자, 혹시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구원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이제 회개하는 죄인으로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접 기도를 했다는 행위 자체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저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신 바로 그 일을 신뢰합니다. 나의 머리로 믿는 믿음이나 나의 행위, 스스로 생활을 정결케 하거나 선행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만을 신뢰합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 안에 영접하오니 제 안에 오셔서 저희 주님이 되어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성경대로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구원받으신 분은 자신의 간증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